할아버지 고양철씨 목사, 아버지 양윤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판결을 안 나 하고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양초도 앉아갖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막 외치고 있는데, 왜 근본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할까?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사회적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제가 35년 전이나 혹은 그 40여 년 전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그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일보 박사예요. 김일보 교수님이 충신대학교에서 대표적인 구약신학 학자인데, 저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박형룡 박사, 그리고 또 구약신학은 김일보 박사, 그리고 이제 신약신학은 신성종 목사, 그리고 또한 그 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박영규 교수님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천신학은 저희 부친 고 양영주 목사님, 그 안양대학교 교목실장 했었고, 그리고 구약을 가르쳤었는데, 이 김일보 박사가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보다 저한테 큰 영향을 줬어요. 그 미가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미가서 오늘 일정부터 들어가는데, 이 미가서의 내용은 사실상 이 내용을 갖고 본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보면 보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매번 책들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요즘에 우리가 고민한 답이 있어요. 이제 그 미가는요, 유다 출신의 선지자인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던 분단 국가에서 양쪽을 다 욕해요. 니들 심판 받을 거야. 그러나 나중에 이제 메시아 국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드는데, 너희들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야. 니들이 자꾸 그렇게 외쳤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니들 근본적인 원인인데 부패했어. 그리고 니들은 타락했어. 그리고 니들은 망해야 돼. 파괴 후의 건설. 그게 성경적 주제입니다. 부패와 이제 타락으로 망해야 돼. 우상숭배가 가장 횡행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망해야 돼.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드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파괴돼야 되는데 자꾸 그걸 유지하려고 외치는 그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어용 제사장들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자들은요, 이제 굉장히 그 곡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미가서, 이 책 참 내가 참 소중하게, 저기 김일보 박사 구약신학 책들이 쭉 있습니다. 참 이 미가서는요, 정말 내가 아끼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가톨릭의 그 세례명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저는 미가라고 짓고 싶어요. 미가 양진호. 근데 우리는 세례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가서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신구약 총론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거라서 거의 표절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설교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석복을 공부하고, 제가 어젯밤에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누워서도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다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공부만 했어. 미가서를. 아무튼 이제 12소선지자 중에서 6번째 미가는 자신의 애언서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미가라는 이름은요, 미가 야후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뭐냐면, 원래 미가 야후를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그러면 헌법재판소 이런 것처럼 이제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 야후를 줄인 형태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거 써놔야 돼.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요. 이름 안에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의 고향은요. 모레셋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1절 보세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제 어려울 거 없어요. 이제 그 남유다에서 그죠? 요담과 아하스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자 이 시대에 자 어디서요? 모레셋 사람. 그러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여기로부터 한 몇 킬로미터인가? 32km 정도. 32km. 32km 떨어진 이곳이 바로 모레셋이에요. 모레셋. 그러니까 굉장히 변방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어투가요. 굉장히 농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빈민 목회를 28년 동안 했더니요. 이제 어떨 때는요. 하나님에서 이 일용직 뭐 노동조합 만들 때 저희 교회당에서 했어요. 개척 초기에 한번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또 막 철거민들 찾아오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건데 거칠어. 왜냐면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도 넓고 이제 그런 어떤 깊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계층에서는요 그런 어떤 자기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 어떤 사람은 2잡, 3잡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그 족발을 사주면서 얘기해도 되겠다. 한대석 박사라고 그 사람은 이제 교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막 뭔가 일을 해. 그러니까 막 바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모레셋이야. 그래서 가드 모레셋과 동일한 곳인데요. 그게 미가서 1장 14절에 나오죠.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가드 모레셋이란 말이에요. 가드 모레셋. 모레셋이란 이름과 가드 모레셋이라는 이름은 같은 거예요. 가드 모레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모레셋은 작은 전원 도시였기 때문에 미가는 어려서부터 대부분 가난한 계층의 농부들과 접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언은 당연히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제 그 부패한 부자들 그리고 기득권층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해내는 게 미가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을 체험하고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큰 교회로 부임해가면서 조금 소위 말해 팔자가 풀렸다는 거죠. 태당말로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예언자였는데 이사야와는 달리 우시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보다 늦게 살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을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사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내림의 침입 여러분 보셨죠?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궁금하신 분은 이제 유튜브 그 앞에 우리가 시간 지나가면 막 조회수가 막 늘더라고요. 그 보니까 뒤늦게 이거를 이 채널을 알고 뒤늦게 들어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궁금하면 앞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산헤립의 침입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아마 그 이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연대는 735년에서 710년까지 아니냐? 735년에서 710년 정도가 아니냐? 언제 기원전 BC.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뭐냐면 그는 선배들이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그러니까 이런 예언한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앞선 선배들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배들의 그 신앙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거기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깊이가 들어가면요 얼마나 행복감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양지석 장로라고 했는데 성경을 필사를 완벽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동부제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최진호 장로님이라고 그 부인 정순희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상록수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 필사를 접는 날부터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의 9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이제 80은 지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분이 성경 필사를 45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세계 최고인 것 같아. 근데 희한해. 성경 필사를 완벽하게 할 때마다요. 아니 자기는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교육자였어요. 교장 출신인데 계속 성경 필사만 했는데 세상에 저는 개척 초기에 그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 속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선배들의 신앙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이 미가서는요, 이 사회개혁을 외칩니다. 사회개혁을 외치면서도 뭐냐면 이제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나키스트나 혹은 그 히피족 같은,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개혁을 하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깔끔한 사람들, 그들이 앞서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적 신학이 대체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돼요. 형벌이 끝난 후에는 그 나라를 이제는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첫째,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돼요. 둘째, 이제 미가 3장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유대와 이스라엘의 사회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요. 넷째, 심판과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이제 회복자이자 통치자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에 벗어나, 그리고 죄악의 길에 빠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막 일을 하시잖아요.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북이스라엘 호세아도 보내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가를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저렇게 된다. 남유다는 바보들이 뭐냐면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이 아스리아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사람들이 죄악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배웠어. 왜냐? 하나님의 법제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래서 이 남유다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이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 가정은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한 우리 직장은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 사업체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한 우리 국가 사회와 그 민족은 이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안 들어. 왜요? 그의 법도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고 죄악을 막 지적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우상숭배의 첫 번째. 주술사들이 국정을 논했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 주술사뿐만 아니라 점치를 잔 무당, 하나님이요, 죄송하지만 레기 민수기 신명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직업군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러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그 구약의 율법대로 쳐 죽여야 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면서 그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역사 신학이, 지난 학기에는 고전을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근데 제가 뭐를 얘기하면 역사를 쫙 펼치고 그 학생들한테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면서, 봐라. 언제 기독교가 공격성이 있었느냐.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좀 죄악이다. 그건 기독교가 타락한 건데, 초대교회 때 언제 공격성이 있었느냐. 항상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희생당해 왔다. 피해 역사다. 피한방란을 열려고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무슨 놈의 기독교냐.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끊임없이. 교단에 가면요, 저를 보고 야생이가 아니 지들 뭐니 지적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언제 공격성이야, 기독교가. 십자가가 언제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릴 때 아프다고 내려와서 로마 병정 대가리를 딱 치고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냐고. 그냥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인데, 도대체 광장에 나간 목사들한테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 무서워 죽겠어. IS 영웅 같아. 그래서 이것은 저만이 외칠 수가 있어요. 어느 편에 속하지도 않으니까. 아무튼 이것은 확정된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악에서 떠나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 이렇게 범죄해서 나를 떠났지만 내가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 앞에 보세요. 이제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세상에 성전이 나와버린대요.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미동맹 오랫동안 했거든. 근데 몰랐죠, 아무도. 관심국가 뭔지 알아요? 테러 지원국. 그리고 언제든지 막 계엄령 내리고 막 아주 그냥 왜 저 개발 국가에서 그냥 막 대통령이 킬링필드도 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나라로 지정을 해놓고 우리한테 안 알려줘서.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과 같이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것처럼 미국이 대한민국을 마음에서 떠난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알아요? 성전에서 나오시고 강림하다 땅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라. 아니, 성소를 밟아버리네. 얼마나 무서워 죽겠어요, 이거. 왜요? 이제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리고 또한 봐봐요. 5절 끝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지요. 이 기생이 왕에게 붙어버려가지고 통치하는데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분수하시게 하고 그 음행을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멸망을 한 다음에 파괴를 한 다음에 건설하는데 뭘 건설하냐면 메시아의 나라.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이미 초림한 메시아를 크리스투스를 봤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겁니다. 그날에는 이제는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술사와 이제는 그 점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이 국가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세요. 예치카라는 사람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역사학도 제대로 전공했거든요. 대학원에서 이제 역사학도 따로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어요.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정,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뭐가 문제 있는가? 그리고 또한 사업처와 직장을 되돌아보세요. 무엇이 문제 있는가? 내가 떠들었는가? 안 떠들었는가? 그리고 또한 국가와 민족과 사회, 이제 의상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또한 주술사와 무당들이 판쳤는가? 그리고 또한 이제 기생들이 판쳤는가?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어떤 그 가난한 자들의 핍박을 했는가? 그러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절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메시아 왕국의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후사로 후계자로 여러분들을 세울 것입니다. 후계자는 누구예요? 다 아버지 거예요. 저는 걱정이 없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사람을 동원해서, 저 가진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까지 28년 동안 돈 한 푼도 없이 매년 그 겨울철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걸 이 빈민철 문제가 뭐냐면 연탄을 열심히 넣어주잖아요. 가보면은 이사를 갔어. 살만하면 떠나. 살만하면 떠나. 그 되돌아오지 않아. 또 뭐 찾아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래. 나 뭐 돈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하냐. 돈 되지도 않으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희생을 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 왕국에 오면 상급이 있다는 걸 아니까,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제 돌이켜서 점검하고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